다 함께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기쁨 되시네, 찬송가 96장 찬양하심으로 8월 3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도 예배당에 나와서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내 영이 새로워지고 성령의 이끄심으로 회복되고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도 매 순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억하고 기대하며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귀한 이 시간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이 주실 은혜를 사모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 기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전보다 더 신뢰하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버겁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믿음으로 삶을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우리 삶을 주님께 의탁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치와 경제 안보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교육자들과 모든 성도들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언제나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으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두키엘투디 팀 사역을 통해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케 되고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우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건강을 지켜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질병으로 인해 어려운 가정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깨끗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고쳐주시옵소서. 내 믿음대로 되리라 말씀하신 주님을 의지합니다.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이전보다 더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코로나로부터 어려운 환경과 상황이 넘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을 찾음으로 주님께서 일으켜 세우실 역사를 기대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많은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 국내 비전교회와 기관, 국외 선교지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의 건강과 비전도 지켜주옵소서.
특별히 필리핀 딸락 지역 발가스에 세워지고 있는 새로운 발가스 감리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세워지는 과정 하나하나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세워지게 해주시고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에서 기도로 시작되고 있는 성전 건축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전 건축 공사가 주님의 품과 주님의 뜻 안에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불어 하나님께서 세워질 과정들을 사모하게 해주시고 지치거나 피곤하지 않게 해 주옵소서. 아르지 못한 것들 주께서 하시오니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께서 일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이레 되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기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귀한 하루의 시작입니다. 이 시작의 시간 우리 말씀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코로나 확진자 증가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한 달 정도 진행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가정에서도 첫째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녀야 하는데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로 인해서 집에서 거의 한 달째 보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온종일 첫째와 둘째를 이제 돌보려니 아내도 힘들어하고 또 저도 하루하루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마 자녀가 있는 성도님들이나 자녀를 돌봐야 하는 성도님들도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또한 자녀들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 생계 걱정이 있는 성도님들이 있을 것이고 또한 코로나로 인해 사회적으로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님들도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 바라기는 믿음으로 삶을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가는 시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우리의 삶은 주님으로부터 시작됨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이 기간을 견디고 이겨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춘화 현상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개나리, 튤립, 철쭉, 진달래, 백합 등이 춘화 현상에 속하는 식물이라고 하는데 반드시 추위를 거쳐야만 꽃이 피는 것을 춘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반드시 추위를 겪어내야 된다고 합니다. 인생의 꽃 또한 인생의 추위와 시련을 거친 뒤에야 아름답게 피는 춘화 현상과 같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추위와 시련이 바로 코로나 상황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코로나 상황이라는 인생의 추위와 시련을 견디고 이겨내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우리의 삶의 꽃을 피우시리라 생각되어집니다. 믿으십니까? 오늘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말씀 속으로 함께 나갔으면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고난주간 셋째 날에 있었던 사건으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 이야기와 함께 예수님의 제자인 가룟 유다의 배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한 가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고난주간 셋째 날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신 다음 가룟 유다가 배신한 사건은 맞습니다. 그런데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 이야기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기 전날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즉 고난주간 이전에 있었던 일이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은 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 이야기를 가룟 유다의 배신의 사건에 이어서 말씀을 전개해 놨을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집중 있게 묵상해 보면서 깨닫게 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귀한 새벽 성도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은 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 이야기를 가룟 유다의 배신 이야기 전에 넣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이 두 사건의 다른 점을 통해서 신앙의 차이를 부각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두 사건의 다른 신앙적 이야기가 무엇인지 오늘 저는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7절에 보게 되면 한 여인이 예수께 향유를 부은 사건 이야기가 나옵니다. 병행 본문인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이 여인이 누구냐 하고 나오게 되는데 이 여인은 나사로의 누이이자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였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부은 향유는 당시 가격으로 보자면 얼마였느냐?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향유였습니다. 1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이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니까 300데나리온은 아마 노동자의 1년치 품삯 정도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귀한 향유를 그녀는 아낌없이 주님의 머리에 부어드린 것입니다. 마리아의 이런 행위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큰 의미가 있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주석을 찾아보면 마리아 이런 행위는 2000년 전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귀한 손님에게 존경을 표하는 관례에 따른 것이었다고 합니다. 존경을 최고로 표현하는 것이었다고 하죠. 그러므로 마리아는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음으로 예수님께 가장 큰 영광과 또한 존경을 표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8절, 9절과 같이 제자들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제자들이 보고 분기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이라고 말하면서 향유를 부은 마리아를 지적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왜 낭비하냐? 그 돈이면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이 구제할 수 있는데 라고 지적하게 됩니다. 사실 이 말은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제자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바로 가룟 유다의 이야기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신앙의 모습으로 마리아의 행동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그저 돈으로 그 모습을 바라본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가룟 유다 그 귀한 향유 자신에게 맡기지 자신이 관리했으면 좋을 텐데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 여인의 모습을 통해 내 장래를 위한 것이다, 장래를 위한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마리아의 모습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았으면 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존경을 표현하게 됩니다. 그것은 노동자 1년치 월급과 맞먹는 금액의 향유를 드리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 존경과 감사를 표현을 하죠. 성도 여러분들은 혹시 1년치 연봉을 성전에 헌금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1년치 연봉을 성전에 헌금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어렵습니다. 하기 힘듭니다. 못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께 존경과 감사의 표현으로 향유를 드리게 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좋아하면 그에게 주는 것이 아깝지가 않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마리아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가장 소중했을 그 향유를 통해 자신의 고백을 주님께 드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리아처럼 주님께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주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주님으로 인해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마리아처럼 진심으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기를 원합니다. 가룟 유다처럼 형식적인 사랑이 아니라 진짜로 예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는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1년치 연봉이 안 될지라도, 그것이
엄청난 많은 금액이 아닐지라도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귀한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그 말씀과 믿음으로 주님께 표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26장 1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아멘. 14절을 보게 되면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을 비롯한 성전의 다른 지도자들에게 은 30에 예수님을 넘기려 했음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15절에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얼마나 주려느냐라고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예수님의 몸값을 흥정하게 됩니다. 얼마나 주려느냐. 참으로 예수님과 지난 공생의 기간을 함께 보낸 사람이면서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직접 앞에서 목격한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돈으로 팔아버리려고 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심지어 흥정 또한 합니다. 내 신앙이 이런 모습이지 않을까 반성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성도 여러분, 은 30에 팔려고 흥정을 했다고 하는데 이 은 30 얼마나 많은 금액이었을까요? 한 수천만 원, 수억, 수십억 정도 되는 금액이었을까요? 아마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데 있어서 은 30의 가격을 흥정한 것으로 보아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 정도로밖에 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정말 황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은 30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은 30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출애굽기 21장에 보게 되면 은 30은 노예 한 사람의 몸값이었다고 합니다. 예수를 노예 한 사람으로 봤다는 거죠. 은 30이 얼마나 찾아보니까 이 데나리온으로 표현을 가능한데 은 30은 120 데나리온이었다고 합니다. 마리아가 300 데나리온에 되는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는데 그것을 심지어 가룟 유다는 봤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겨우 은 30 노예 한 사람의 가치 정도로만 인식했다는 거죠. 당황스러운 사건입니다. 심지어 은 30도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흥정을 한 다음 받아들인 돈이었기 때문에 아마 불만도 없었을 것이고 은 30으로 얼른 예수님을 넘겨야지 아마 기회만 찾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더 비싼 금액의 예수님을 넘기지 수천만 원, 수억, 수십억이 아니라 단지 노예 한 사람으로밖에 보지 않았다는 그 믿음, 어떻게 언제부터 이 믿음이 이렇게 변질되었는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 모습을 전부 주님께서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알고 계신 예수님 입장에서도 얼마나 마음이 어려우셨을까요? 그동안 제자로 쭉 데리고 다니고 제자 중에서도 성실했나 봅니다. 공금을 맞는 그 공금책이었습니다. 회계였죠. 총무였죠. 가룟 유다가요. 그렇게 성실하고 그렇게 인정받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예수님의 몸값을 노예 한 사람의 몸값으로밖에 하지 않았다는 그 부분을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 얼마나 허망했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가룟 유다의 신앙은 딱 거기까지였습니다. 예수님을 값싸게 여기는 딱 그 정도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의 가치는 어떻게 됩니까? 은 30 정도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작게 본다고 작아지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작게 본다고 작은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또한 가룟 유다가 은 30만 예수님의 몸값을 책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은 30이 아니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 가룟 유다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룟 유다가 어디 처음부터 예수님을 배신하고 돈에 눈이 밝은 사람이었을까요? 물론 그도 처음에는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의 경험을 통해 예수님과 평생 하고 싶은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종말을 이야기하시고 죽으심을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는 소망이 없음을 발견하고 그때서부터 예수님과 멀어졌습니다. 두 마음을 품고 난 다음 예수님과 멀어졌습니다. 사실 그 마음, 그가 받아들인 종말과 천국 소망 착각이었는데요.
저도 오늘 말씀 묵상하는 내내 가룟 유다의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기를 소망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는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향유를 알았음에도 봤음에도 은 30, 120데나리온의 노예들이 거래되는 금액과 같이 예수님을 거래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제자로 살아왔는지는 모르지만 결국에 예수님의 가치를 그렇게 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님은 은 30이십니까? 300데나리온입니까? 아니면 그 이상이십니까?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그분께 우리는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합니까? 어떤 신앙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있어야 할까요? 우리가 함께 불렀던 찬송가 96장의 가사가 우리의 가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1절 가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2절.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의 생명이 되시네. 3절 4절 더 은혜가 되는 가사입니다. 전 이 가사에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위로하시는 분이고 높으신 분이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분이고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라고 고백한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은 일부러 마리아의 향유 이야기와 가룟 유다의 배신 이야기를 연결시켜 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이 둘의 대조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의 신앙이 마리아의 향유 옥합과 같은지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의 배신과 같은지 돌아보길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시 한 번 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삶을 이끄시고 우리 삶에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고 나아가는 오늘의 삶의 자리가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기에 여호와 니시, 여호와 나파, 지루하신 하나님, 이기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되어지는 오늘 귀한 새벽의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 우리 삶을 구원하시는 그 주님께 온전히 기도하며 온전히 주님의 우리의 삶을 의탁하며 나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언약을 회복하며 그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소망하고 기대하며 나가는 오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룟 유다의 신앙이 없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룟 유다의 신앙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진실된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회개하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결단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새로운교회 7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중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목회자, 담임 목사, 부목사, 전도사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임원, 투케일 투디팀 사역, 교회 학교 및 각 기관 부서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전 건축 공사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사업, 직장, 건강, 환자, 인간 기도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신앙을 위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국내 비전교회와 기관, 국외 선교지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간절한 기도 제목, 우리 가정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삶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과 함께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고백하고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은혜의 소망이고 진리가 되신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귀한 진리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 우리의 방법을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저희를 믿음으로 삶의 자리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룟 유다의 흥정한 이 믿음을 통해 우리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마음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두 마음 품지 않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은 30으로 하나님을 바라볼지라도 하나님은 은 30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은 300, 은 3천, 은 3만보다 더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